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여러분의 강의 안도 보시고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교사와 학생이 변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군사부 일체 있죠? 그죠? 이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이 용어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존경의 표시겠죠. 성경에 나타난 랍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도 남다르죠. 굉장히 극진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스승과 제자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에 뵀는데, 오늘은 또한 우리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뤄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뒀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학교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뭐 물건적인 물질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교육하는, 마음을 정말 이렇게 양육하는, 만져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어버이 주일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자라는 그런 이 주제의 메시지를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승의 주일도 이게 마음을 서로 정말 주고받는,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스승과 이런 제자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데서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하는 데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정말 이
변화가 되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7절과 17절에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은 이미 고인이 된 스승들, 가장 대표적인 스승들 노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 다 뭐 스승이에요. 먼저 고인이 된 그 스승들, 그 스승들에 대해서 7절이 뭐라고 되냐면은 어떻게 그들을 고인된 사람을 섬기느냐? 그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본받는 거다.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증조부, 고조 할아버지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갖다 섬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분들 유지를 받다는 거잖아요. 집안에 가훈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먼저 이렇게 고인이 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본받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섬기자. 그게 되어 있고 17절 현재 스승, 현재의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1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죠? 바라봄의 원칙의 믿음이잖아요. 바라봄의 그 신앙. 보지 못하였잖아. 정말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바라는, 그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전체가 다 바라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믿은, 그리고 또 고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제 모교에서 어쨌든 제가 양육을 받았던 이미 고인이 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르죠. 그죠? 또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선생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본받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철저하게 우리 선배들의 그 공통 분모는 다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심지어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던 이 선배들의 그런 신앙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승된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바라봄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정말 다윗은 다윗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정말 포기할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와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산업도 빼앗기고 유리하게 되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유리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모세 같은 경우나 그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모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그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다 포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면은 바라봄의 믿음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포기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포기의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요. 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는 뭘 포기했는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뭘 포기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그게 하나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어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넷째 형이 오늘 내일 하게 돼. 태어나자마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넷째 형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그 이제 옛날에는 그냥 동네 그 뒷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묻으러 이렇게 갔는데 묻는 중에 뭐냐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서 갖다 묻는데 손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는 애가 살아있길래 이제 저희 넷째 형이 살아있길래 집으로 데려왔는 거예요. 데려오면은 또 다시 또 뭐냐면 온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또 숨을 안 쉬고 굳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 움직이려고 이렇게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또 손을 까딱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됐다는 건데 옆집에 있던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의 소개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살아나게 됐어요. 살아나게 되니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학교예요. 왕십리 무학교에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대대로 장손이에요. 장손은 옛날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계시고 우리 막 잔아버지들도 많고 이런 속에서 뭐냐면은 교회 이제 성경책 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막 불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들 5명 키운다는 게 옛날에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또 장사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요. 제가 이제 뭐냐면 유치원 때 유치원 그 나이 때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제 했던 거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엄마도 나를 잊어버리고 아빠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안 잊어버려요. 뭐 이러면서 제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배운 거 아마 했나 보죠. 그게 어머니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교회에 뭐냐면 대대급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병들이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갔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그 대대급의 교회에서 이제 군정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수과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땅 사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바깥에 옛날에야 땅이야 뭐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모금을 다닌 거예요. 근데 모금을 별로 못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앞에 땅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항상 그 뭐 일수 찍으면서 어렵게 사는 분이 내놨으니 뭐 그게 뭐 정말 큰 돈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이 대대장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대장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 때문에 막사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작죠. 우리 뒷방에 우리 유치부 실만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항상 그 대대장 그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따라 나서 예배를 드리겠죠. 거기 얘기를 딱 듣고 이분이 거기 왜 거기 민간인데 밭에다가 이렇게 하냐.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부대 안에 제일 좋은 데다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급속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받게 되고 사병들이 막 32명이 대대에서 8명씩 나와가지고 중대별로 막 부럽고 찍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대대급에서 제일 먼저 아주 세운 교회예요. 아름답게 세운 그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아직도 대대급의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때 항상 뭐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니 저희 어머니는 넷째 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살기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이렇게 말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딱 하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날마다 일수 찍는 그 어머니가 교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사들어 돈을 갖다 이렇게, 아마 그건 또 어디서 해가지고 또 했겠죠. 이제 하면요. 그렇게 한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남아있어요. 이게. 이 기억이. 왜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교회 부지를 사지 않고 논을 사기로 했는데, 그걸 사지 않고 대대 안에 경내 부대 안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받으신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래도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기하고 드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많은 영향을 줘요.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먼저 고인이 된,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그 신앙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는 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신앙을 갖다가 본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삶을 드린다. 이건 복된 거거든요. 왜냐면 교육은 우리가 앞에서 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뒷모습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앙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런 선진들의 그러한 신앙의 증거, 그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자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13장 7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추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려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여기 2층에 우리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자기 믿음의 그러한 뿌리와 그 역사를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갖다가 추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 없이 홀로 이렇게 쓰는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국가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역사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쪽에 놉니다만, 이제 저쪽 이제 우리 비전센터에다 좋은 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전시를 해가지고서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여기 이 13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스승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주의해서 너희도 뭐예요? 그대로 본받으라고. 네.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모든 스승분들, 뭐 부모나 하여튼 교사나 할 것 없이 교육자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겨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배운 사람이 나를 본받고자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도 이 얘기를 빌립보서 4장 1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갖다가 정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복된,
정말 은혜를 받은 스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스승을 해야 되는지를 17절에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현재 지금의 스승의, 현재 지금의 믿음의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한다는 단어는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청산한다는 얘기는 돈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 결산하는 회계 있잖아요. 우리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산하는 그 회계하다가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양무리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운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목자들은 뭐냐면은 그 양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평가받게 돼 있어요. 평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양의 털 색깔이에요. 양의 털. 양의 가죽이 기름지면은요 좋은 목자예요. 근데 양의 그 털이 완전히 피폐하면 싹군 목자예요. 그게 에스겔 에레미야에서 말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제자들이 현재 지금 뭐냐면 스승을 갖다가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서 보면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 선한 목자, 선한 스승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양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서로 피차 간의 관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스승은 자신이 계산할 것처럼 양들을 돌본다 그랬어요. 양들. 그러니까 훗날 주님 앞에 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거기에 평가한 것처럼 딱 얘기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평가를 하신 그 주님이 그런 평가가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 지금 뭐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제자는 스승이 뭐냐면은 즐거움으로 사역을 해야지, 가르쳐야지 근심으로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서로 피차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교를 해요, 말씀을 해요. 요 깨닫는 거가 서로 다 다르겠죠. 그죠?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그만큼 다르겠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신뢰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도 있지만 뭐예요? 목회자와의 관계성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친밀하고 신뢰가 되면요 그만큼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친밀하지 않고 신뢰감이 없으면요 딱 다 이렇게 쳐버립니다. 다 칩니다. 물론 신앙이 미성숙해도 쳐버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스승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돼요? 양무리들이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경하고, 그리고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되죠.
이거는 모든 부모나 스승이나 모든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에 나아가자 했을 때 막 순종한다든지, 심지어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입술의 예배,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힘쓰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힘쓰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2장 같은 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는 그 당시 성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파선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재림이 지연되고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게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없다가는 그런 속에서 유대교와 타협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막 파산하고 그랬어요. 핍박 때문에 믿음 파산하고, 재림이 지연된다고 파산하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유대교에 다시 이렇게 소속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파손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근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밥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젖만 먹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며 원칙수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모습으로 스승이 사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거 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모든 좋은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환경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가 뭐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스승과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제자된 입장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된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과 어떤 것을 함께 했는가? 그것도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으로 주님과 함께 했는가? 그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것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디 이렇게 장소가 바뀌거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회를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 때 어쨌든 해왔잖아요. 뭘 하고 했을 때 무조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저도 뭐냐면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다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뭐예요? 썸씽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써 지금 뭐냐면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냐면 나의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뭘 함께 했는가?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교사들과 스승들과 나는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을 하는 일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학생들에게 또 뭐예요?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야죠. 그래서 정말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 강의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모든 스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주님의 마음은 거저와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면서 생기날 때 이런 하면서 자라갈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라갈 때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스승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고이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주를 아는 직 속에 자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는데요. 첫 번째를 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가르침에 참된 제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항상 우리가 올바른 스승으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이 되고자, 또 목회자나 부모나 교사가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사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 역사를 보면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 시대예요. 또 포로기 왕정 시대를 한번 보세요. 왕정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사역했을 때 그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때도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참된 목자가 없다 이거였어요. 다 싹꾼들만 있다 그거였어요. 네. 그게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그 당시 시대,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시대. 결국은 정말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죠. 청교도 운동을 했죠.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했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 부흥이었어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저 원산의 부흥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요, 다 바른 말씀이 선포됨으로 나타난 부흥운동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목회자나 교사나 이 전통을 본받아가야 돼요. 이 전통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또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마음은 딴 데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갈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빌립보서 1장에 분별력을 준대요. 사랑은 분별력을 준대요. 놀랐죠? 지혜가 분별력을 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분별력이 생겨나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가 아비로서 유모로서 그들을 갖다가 돌봤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도록, 특별히 교사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력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학생들을 갖다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스승이나 제자들이나 피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스승이나 이 학생이나 둘 다 신앙의 그 뿌리를 말씀에 둬야 돼요. 특별히 선진들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역사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고 그런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증거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나 우리 학생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이 다 필요해요. 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나갈 때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